지난 시간에 에즈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즉 에즈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전을 읽으며 풀이하여 주었다라는 사제인 에즈라 역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그 에즈라 사제의 역할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는 오늘 우리들의 또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백성들의 자세, 즉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을 보면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8장 9절을 보면 온 백성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 또는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자세는 귀담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듣는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자세는 들음의 자세요. 오늘 우리들의 자세는 하느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취하는 자세는 바로 이 들음의 자세입니다. 사실 모든 우리들의 신앙은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음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도 모르고, 하느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그 전통의 특징이 있다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이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로 이 들어라, 야훼 하느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을 당신 백성에게 설명하실 때, 말씀해 주실 때 먼저 들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쉐마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자손들에게 이 쉐마 교육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듣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서를 보면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먼저 정말 잘 들어두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즉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음으로써 너희들의 양식이 되고, 또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마르코복음 묵상 강좌를 계속 이어져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약성서에 보면은 마리아의 자세를 칭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르타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고, 한편 마르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릴까, 그냥 음식 장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자세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마르타를 보고
예수님이 마르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즉 들음의 자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르타의 집에 방문하신 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아니시고 또 그네들과 함께 무슨 집안을 구경하러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전해주러, 하느님 말씀을 전해주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그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또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모습에서도 이 들음의 자세를 본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러한 그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은 바로 뜻하지 않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앞으로 일어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는 알아듣지 못했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지만은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결혼해서 평범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고 그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자기의 계획을 완전히 바꾼,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획에 온 삶을, 온 생애를 바치는 그러한 충실한 들음의 삶을 살았던 아주 대표적인 들음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듣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들음의 자세를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이렇게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는 땅에서부터, 흙에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고 여러 가지 양분을 취해서 나무 가지 곳곳에 다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들음은 마치 이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 신앙인의 바로 이 뿌리와도 같은, 즉 우리 하느님의 말씀, 양분을 취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들음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고 하느님의 양분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메마름, 즉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호메트 교에서 그네들의 오랜 전통이 있다 그럽니다. 엄마의 몸에서부터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그 막 태어난 그 갓난아기를 아빠에게 데려다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아빠는 그 아직 핏덩이가 그냥 몸에 뭉쳐져 있는 이 어린 자식에게 무엇을 하는가? 아빠는 이 어린 자식의 오른쪽 귀에다 대고 하느님은 주님이시고 마호메트는 그분의 예언자이시다라는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귀에다 대고는 이제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너는 흙이며 피침을 기억하여라. 라는 그 오른쪽으로는 신앙 고백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면은 왼쪽 귀에는 이 하느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취할 자세, 인간이 어떻게 응답을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들려준다 그럽니다. 물론 이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그 아빠가 들려주는 그 귀한 진리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어린 생명의 몸에 스며드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양분이 되어주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우리들의 귀여운 자식들에게 제일 처음 무엇을 들려줍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려주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도 귀한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 갓 태어난 어린 자식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전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갓 태어난 여러분의 귀한 자식의 오른쪽 귀에 대고 전능하신 천주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그리고 왼쪽 귀에 대고는 우리가 제의 수요일 날 사제가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했던 이야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 인간의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또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들려줄 수만 있다면,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접한 자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졌을 때 우리가 태교라는 그 태교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뱃속에 든 아이에게 그런 좋은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책을 읽어준다든지 할 때 그 어린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을 때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를 한다면 하느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성가를 들려준다면, 그러한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형성되지는 그러한 그 아이는 아마도 굉장히 하느님을 더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로 태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음의 두 번째 의미는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즉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과 함께 일치하는 것, 그 사람이 들려주는 말씀의 내용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로 사랑하는 애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러한 정말 사랑이 전달되는, 함께 일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바로 이 들음에서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전화를 통해서 들었을 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바로 이런 것은 이 들음으로부터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듣는다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본질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알아들어야 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으려면은 우리가 잘 들어야만이 됩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나중에 무슨 말을 했는가 이렇게 공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적인 것, 그 본질적인 것을 알아듣는 겁니다. 고백 신부는 고해소에서 귀담아 듣습니다. 왜? 고백자의 마음을, 고백자가 고백하는 그 모든 그러한 아픔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무엇을 고백하려고 하는지를, 그 내용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귀담아 듣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환자가 자기의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얘기할 때 건성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과연 이 환자의 그 병이 원인이 어디인가,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그 병의 원인을 캐치하기 위해서 귀담아 듣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그 환자의 병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담하는 자는 상담하러 오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의 본질을 알아듣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그 핵심적인 것을 알아듣는 겁니다. 네 번째, 들음의 의미는 자극을 받는 겁니다. 듣고서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지 않는 겁니다. 이쪽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나지 않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래서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다.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런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자신이 아무런 반응을,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네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시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주실 때에서야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져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루카복음 24장 32절.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러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서 정말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러한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그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그것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겁니다. 영성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것을,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어떤 그 자극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상처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영혼의 상처를 입힌다. 우리의 영혼은 무뎌진 영혼, 그러한 영혼이 엠만에서는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상처를 입어야만이 우리는 그 영혼이 다시 반응을, 느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죄의 통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의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면 죄 지은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통회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우리들의 귀는 이미 많은 좋지 못한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엠만 해가지고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무디어진 이 귀가, 무디어진 이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으면은 포도로운 살이
되살아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모두 상처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마르코 복음 묵상 강좌를 들으시면서 계속 영혼의 상처를 입어서 새로운 살, 정말 돌같은 차가운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이러한 말이 여러분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음의 의미는 침묵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의 침묵, 정신적인 침묵, 영혼의 침묵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침묵 속에 들려오는 하느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소리는 우리들이 침묵할 때만이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지진이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이러한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 즉 하느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앞에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들이 침묵을 지킬수록 하느님의 소리는 더 크게 우리에게 들려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서 신학자들 또 영성 신학자들은 이 침묵을 가리켜서 색깔로 표현을 하는데요. 즉 두 가지 색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검은색이요, 또 하나는 흰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검은색의 침묵은 무엇을 말하는가? 검은색의 침묵은 바로 어두움을 말합니다. 어두움은 두렵습니다. 따라서 검은색의 침묵은 하느님의 부재, 말씀이 없는 침묵, 말씀이 없는 침묵. 그래서 공허합니다. 공허한 침묵입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